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널 지명했다고 그런 부르심을 입은 특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의 그 크기와 넓이, 깊이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명예와 주님을 따라간 그 지혜의 깊이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귀가 좀 이상한가요? 좀 예? 있는 거죠? 예, 내가, 그죠? 아니, 드디어 갱년기가 돼서 귀까지 이상해졌나, 지금 내가. 아니면 내 목이 이상해졌나. 이 목소리로 나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목소리 듣기 이상해요? 마이크 소리요? 괜찮아요? 아, 나만 이상해요? 원래 그래요. 사진 찍으면 다 자기만 이상하대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나 이상해. 괜찮아. 저만 이상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밤중에 멀리 도망가서 반대편에 서갖고 밤중에 이제 먼저 아브네라 하고 아브네를 깨우는 겁니다. 아브네를 깨우니까 밤중에 놀란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아브네이 뭐라고 여기서 말을 하냐면 14절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사울 왕이 잠에서 깰까 두려워서 밤중에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한밤중에 왕을 깨우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그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브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속에 있는 사울에 향한 진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을 등산하다 보면 어느 만큼 산에 오르냐에 따라 보는 경치가 다릅니다. 제가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들로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우리 들로스가 처음 MT를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소금강을 갔습니다. 강이 아닙니다. 산입니다. 아셨죠? 그때도 소금강 그랬더니 그 강이 어디 흐르냐요. 그게 아니라 저 태백산 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소금강입니다. 산에 갔는데 그냥 이제 그 산에 간 게 아니라 근처를 놀다가 잠깐 거기 들렸는데 소금강이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올라갈까 그랬더니 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요즘 저는 산은 싫어해요. 네, 저는 지금 산은 싫어해요. 제일 싫은 말이 등산 가자는 거예요. 네. 왜냐면 등산에 지금 저희 가장 싫은 건 뭐냐면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게 싫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냥 스톱하면 되잖아요. 하기 싫어. 근데 산을 올라가다 하기 싫어. 그러면 그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게 끔찍해서 싫은데 그 당시에는 팔팔할 때니까 딱 시간이 한 반나절 있는 거예요. 가볼까? 그래서 좀 갔어요. 오, 아름다워요. 사진을 막 찍었어요. 꺾어졌어요. 더 아름다워요. 우와! 또 꺾어졌어요. 또 와! 이것 때문에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돼갖고 어떻게 미친 듯이 뛰어내렸어요, 진짜요. 산은 올라간 만큼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중간에서 본 사람은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거기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대기에 가보면 모든 게 보여요. 잘못 들었는데. 더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면 조금만 오면 싫은 데가 있는데. 맨 위에 가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보이는 것, 절대 올라가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것, 그게 시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또한 똑같아요.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미성숙의 문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이는 일들이 그만큼 안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놀랄까요? 다양한 내가 천사의 목소리가 된 느낌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 계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무슨 그게 구연동화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어디 덮어졌어요? 신앙 또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되면 이제 커피가 안 나가요. 커피를 안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다 핸드드립이라 그러거든요. 카페에서 다 핸드드립이에요. 제가 핸드드립을 좋아해서 한때 그 믹서 커피의 끝까지 갔는데 어느 순간 진정한 커피의 세계로 들어갔죠. 이 믹스커피는 커피의 세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프림의 세계예요. 그리고 커피면 안 돼요. 커피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려요. 그런데 딱 종료주일이 되면 안 내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뭐가 나가느냐? 사탕을 안 줘요. 우리 교회 애들은 사무실에 사탕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 오는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요. 나와서 탁 가져가요. 근데 종료주일은 안 줘요. 왜?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4살, 5살에 들어와. 그냥 와요. 아니라도 와요. 부모 소용없어요. 와요. 쫙 와요. 지금 누가 교회에서는 애들도 교회에서요. 짱을 알아요. 누구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왜 이런 거죠? 집사님들이 안 돼 그러면 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데 왜 집사님이 지랄이세요? 이런 거예요. 눈빛이 그렇다고요.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왜 그래 쥐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나타나면 이제 보잖아요. 저는 딱 나타나면 착 보이니까 빛이니까 애들이 딱 섰어요. 그래서 무슨 보면서 안 돼. 오늘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고난받는 그런 날이야. 안 돼. 네, 그렇군요. 돌아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 말이세요? 아니 사탕 여기 있는데 왜 안 줘? 이해가 되세요? 이 표정? 설득하다 안 되고 다음 주 부활절인데 그때 2개 줄게. 그럼 얘가 뭔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안 준다는 건 분명히 알고 다음 주에 2개 준다니까 인상 쓰면서 가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아이는 울어요. 진짜 울어요. 얼마나 일주일을 기다려왔는데 울어요. 울어. 그래서 안 돼 그래요. 7살만 넘어가면요 안 와요.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 아니요. 이 날을 안 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야 가봤자 헛수고야. 이걸 알아요. 오히려 7살이 되면 안 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삼촌 이모를 찾아가서 슈퍼로 끌고 가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좀 더 초등학생에 들어가면 완전히 알아요. 뭔 말인지를 이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를 알아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를 알아요. 잘하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성숙하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는 그 문제가 진정한 문제인지 미성숙한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미성숙한 만큼 하는 행위도 미성숙해져요. 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위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자기에게 둬요. 진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심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진심만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진심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이 미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심이 사람을 죽여요. 그 진심이 죽인다니까요. 진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심과 열심만 있다면 그건 이단이 더하죠. 이단은 여러분보다 더 진심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단만큼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단만큼 열심히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따지냐면 제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다. 기독교는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큼 중요하느냐. 얼마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0%? 50%? 20%? 빵프로? 몇 프로? 100%? 100% 중요하죠. 근데 기독교로 들어가면 100%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또.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걸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만군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심정호임을 믿으세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바라야 돼요.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 쪽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심이 아니라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보기는 심령이 옳아 보여도 여호와는 뭐예요? 그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신앙이 자랄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결정한 게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가를 자꾸 점검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있었고 진심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갈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심이 내 신앙의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진심이 아니라 내 실력이 주님을 뭐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방해는 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구약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구약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과 싸워요. 이스라엘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 안 변해요. 이방은 원래 자기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이방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왜? 이스라엘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니네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잖아요. 나가 문제라고요. 요나! 알아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은 누구를 싸웠어요? 니네? 요나랑 싸워요. 신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장 옳다는 순간에 조심하랬죠. 그게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야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옳은 것인가? 기독교님 기도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 내가 보는 눈이 맞는 겁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비전과 꿈과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걸 주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내가 틀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틀리지 않는 하나님께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는 틀릴 수 있는 피조물이란 걸 인정하는 자세니까.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을 얼마큼 멋있게 변하게 만들었냐를 보여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미성숙에서 성숙을 시키냐면 시간 속에 둬요. 시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때는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있죠. 빨리 피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죠? 요즘 저도 그래요. 아시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살다 보면 과정을 겪는 거예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게 빨리 가면 금방 천국 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시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간 속에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 분별이라는 게 나타나요. 내가 어떤 것이 진짜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초등학교 때 옳은 게 올라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죠? 요즘 첫사랑은 초등학교 때 하나요? 저는 그거는 풋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첫사랑, 인생을 같이 할 만한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도 남편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마커스 설교를 보지 않는 게 참 감사드려요. 제가 첫사랑하고 딱 헤어진 다음에요, 나는 이제 다시는 사랑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날은 예수님도 사라진 날이고 하나님도 무덤에 들어간 날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말의 시점이었어요.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다고요. 첫사랑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어때요?
어렸어요. 어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그 첫사랑의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랑을 했어요. 이거 다분해, 내 인생. 우리 아내는 내가 첫사랑밖에 모르는데, 두 번째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헤어질 때요? 세상이 멸망을 안 해요. 어이, 또 헤어졌구나. 또 만나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벌써 성숙했어요. 성숙했어요. 내 인생이 여자에게 있지 않아. 그때 그런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아니었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시간을 통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똑같은 시간 속에 어떤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영광과 명예를 얻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미성숙과 사울처럼 불명예를 낳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기 전에,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앞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게요. 바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큰 걸 누신 그 와중 속에 사울이 옷을 벗고 놀 때 칼로 옷자락을 베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찔려서 이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5절. 자, 보세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자,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요.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시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악한 사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나온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다 하니라. 여기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얘기하는데, 자, 12절을 한번 또 강조해 볼게요. 12절을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을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하실 겁니다. 나는 차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이실 거예요.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직면하지만 뭐예요? 뭔가 이 속에 풀리지 않는 게 있죠. 그죠? 해보지 않았어요, 다? 네? 내가 진짜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이 알아. 주님이 심판할 거야. 천국에서 보자. 무섭죠? 천국이 아니라 무서운 데가 됐어요, 다. 이럴 땐 분이 안 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는데 꼭 그렇게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하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옷자락을 뱉다는 게, 마음이 찔렸다는 게 다윗 안에 왜 찔렸을까요? 자기가 요만큼도 잘못 안 했으면 분노를 갖고 자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왕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봐요.
자, 19절 보세요. 먼저 아브넬에게 먼저 얘기해요. 아브넬을 깨요. 아브넬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넬, 먼저 16절부터 볼게요. 예? 자,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넬아, 너의 마땅히 할 일이 뭐냐? 기름 부은 왕을 지키는 게 네 본업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키지 않으므로 왕이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왕을 죽이려는 자가 나냐 너냐? 나냐 너냐? 자, 창을 살펴봐라. 진짜 나한테 죽일 마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안 죽였다. 왕을 죽일 수 있게 만든 거는 너다. 너는 지금 네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왕을 죽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디 내가 널 거짓말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먼저 사울을 아브넬한테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9절 봐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마는,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왕한테,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가 아니라 사울한테, 만약에 사울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되겠습니다. 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에게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울의 측근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다른 신이잖아요, 이방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사울에게 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사울의 그 측근들이 자기를 쫓아낸다는 것은 나보고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다. 내가 버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봐요. 자,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가 하늘의 얼굴부터인데 이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쫓아내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어졌어요. 22절 볼까요?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소서. 옛날처럼 이 옷장을 베고 내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졌죠. 다른 말로 한다면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나왔던 다윗은 징징대기 시작한 거예요. 차마 하나님 뜻에서 죽일 수는 없었는데 이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사를 판단합니다.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25장의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미련한 자, 말도 안 되는 자가 자기를 모욕하고 그걸 칼을 빼고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자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크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놔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제물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살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해졌어요. 일부러 진영에 들어가서 죽이지도 않을 건데 들어가서 갖고 나와서 멀리 가서 사울이 나보내라 하고 아브넬한테 왜 왕을 지키지 않느냐 사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다와 진짜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브넬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울의 목숨을 진짜 지키려고 애쓰는지 아니냐를 보시고 나는 애쓴다 보여주고 나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벼룩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입니다. 제발 저를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을 겪음으로 다윗이 뭐예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이 증명된 거예요. 시간이 뭘 만들어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가 증명하냐면 시간이라는 게 증명해줘요. 어떤 때는 우리는 어떤 사건을 가면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나도 내가 이게 내 진심인지 옳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섣불리 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간 속에 분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분별은 계시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실수를 고치게 되죠. 그러나 사울처럼 실수를 고치지 않고 계속한다는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증명하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에서 증명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닮아갔고 명예로움을 증명해 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그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은 자기에게 다윗아 또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안 가요. 왜? 그 말이 옳지 않음을 사울은 삶 속에 증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보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길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안목으로 함부로 다윗처럼 칼을 뽑거나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실수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사울이 셉니까? 다윗이 됩니까? 현재 여기서 누가 셉니까? 사울이 세요. 그렇죠? 다윗은 억울하겠죠.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이 권력을 갖고 우리는 없어요. 그럼 누가 세요? 여기가 갑이겠죠. 그죠?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갑이겠죠. 유명한 사람이 갑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고로 한다면 경배와 찬양에서 마커스가 그럼 갑에 들어가나요? 을인가요? 갑인가요? 갑인가요? 김남국 목사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갑을 을갑? 뭘까요? 사울이 갑이죠. 다윗은 을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면 그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래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징징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세상은 강하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다윗이 24장처럼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자, 2장 13,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야.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됐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무섭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웁니다. 가서 말합니다. 왜 동포끼리 싸우냐. 그럴 때 그 놀라운 히브리 사람의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나이 40의 왕국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이 정도의 왕자의 실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히브리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한 히브리 죄인에 의해서도 누가 너를 세웠냐는 권위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권위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지역기 3장 10절 12절
3장 10절 12절.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인데 모세의 소명 중에 첫 번째 모세의 질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양만 쳤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그 애가 갖고 있는 모든 그를 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자기는 양치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배령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애굽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떤 건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잘하십니까?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좀 더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 비방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우리의 전공과 특기죠. 주님이 모세한테 너가 누구냐고? 가르쳐주지. 넌 죄인이야. 너는 모자란 놈이야. 넌 쪼다야. 그럼 모세는 뭐가 되는 거야? 한번 물었다가 반 죽잖아요. 모세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구이게? 모세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사울이 갑이에요? 다윗이 갑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사울이 갑이에요. 영적으로는 다윗이 갑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강해 보여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답게 버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TV 광고회사니까 맨날 보는 게 뭐냐면 화려한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랑 사귀니까 전도사 사모님이 될 뿐이란 말이죠. 근데 화려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회사는 어쩔 수 없지만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명동이나 이런 데 다니지 마. 충무로 다니지 마. 화려한 거 보지 마. 눈과 귀를 지키는 게 신앙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석 달 지나서 몰래 친구들을 만나서 쇼핑하고 간 거예요. 쇼핑하고 가다가 충무로에서 집에 가는데 원피스를 입었는데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쫙 넘어지는데 쇼핑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 죄를 잡느라고 몸이 쫙 하면서 치마와 여기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때는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해갖고. 근데 내가 말한 게 생각나잖아요. 오긴 그날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석 달 참았는데 한 번 나갔다고 치사하게 나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남국이 오빠 편이에요? 왜 그러세요?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는 질문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왔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치사하게 오빠 편만 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 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을 든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거는 진짜 그게 눈과 귀를 지켜야 할 때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든 자에게 권위를 줘. 다윗이 의리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지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면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비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윗이 왜 버티는데, 이 끔찍한 사울에게 왜 버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면 제물이 되겠습니다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사울왕한테 부탁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좀 지켜달라고. 다윗의 진정한 소망이 나타났어요. 이 시간 속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가까운 곳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손해일까요?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손해일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다윗이 오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멋있는 말이 하나가 나와요. 25절 보세요. 멋있어요, 이 말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이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좀 전에 지금 뭐라고 그랬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라. 말뿐인 것?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도 자기 길로 가요. 다른 길이에요. 길이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길이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과 태도를 가진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길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길, 이걸 끝으로 다윗은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이걸 증명하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끝까지 구했지만 사울이 끝까지 죽이라는 걸 알면서 기꺼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울한테 떠나줘요. 증명하는 거예요. 떠나줘요. 다시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다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블레셋 가서 어려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신사분과 어떤 귀부인이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하다가 목을 툭 신사분이 잘못 쳤는데 실수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귀부인이 아주 진짜 아름답게 얘기하고 멋있고 야 누가 봐도 품위가 있다는 그분이 그 실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버렸냐면 막 귀부인답지 않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신사분은 계속 신사답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한 게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분한테 이랬어요. 아유, 제가 너무 박해진 게 좀 있죠? 제가 좀 분노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신사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당신이 귀부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내가 신사라는 게 증명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뭘 증명하고 싶습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뭘 증명하고 싶습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가서 죽이는 자기의 힘이 놀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다윗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려움 속에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빼앗기고 갖고 도망간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얻었고 오늘 다윗같이 되라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힘을 가졌지만 오늘 증명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그가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수많은 일을 겪을 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시야에서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세상이 움직여요. 다윗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요. 근데 왜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한 우리는 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갑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 다윗처럼 멋있는 이 고백을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갖고 명예내왔고 가치 있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를 증명하는 진정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길도 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값 때문에 내가 을처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게,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쫓는 영광과 명예를 잃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다윗 같은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군의 주여, 만유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